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안의 우리 교회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라 좀 말씀 사경의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또 저녁 집회 이외의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웃고 또 서로를 더욱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숨고르기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수련회를 통해 또 말씀 전해주시는 김만정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또 오늘 예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품으시는 이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의 숨고르기가 필요한지, 또 왜 하나님이 특별히 저로 하여금 이 숨고르기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련회 신청 안 하신 분들 혹은 부분적으로만 참여하시는 분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 말씀은 일단 쭉 읽어보면 죄 고백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화자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어투도 휙휙 바뀝니다. 이제 문장의 어미가 이제 1절 이전에서는 복이 있도다, 뭐 쇠하였도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3절에서는 이제 되었나이다, 뭐 이렇게로 바뀌고요. 시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을 나누는 건 그래도 각 절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연을 어디에서 나누느냐는 좀 다른 문제겠지요.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여러 근거에 따라서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시의 구조를 우리가 잘 나눠놓고 잘 파악해 놓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시와 그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 그냥 통으로 쭉 읽었을 때에 비해서 좀 더 보이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 그 작업을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단을 좀 크게 나누기부터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다 있으시죠? 오늘은 파워포인트에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눠놓고 여기 이걸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문단 단위를 좀 표시해 놓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진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이 한 단락입니다. 이제 첫 시작 단락이죠. 그렇죠? 1절과 2절 이렇게 딱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를 중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긴 한데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를 전체 크게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1절에서 2절 요 한 단락이고요. 3절에서 5절까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은 도입부이면서 결론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가 찬송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양은 이제 처음 도입부부터 아주 크게 후렴처럼 들어가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첫 시작부터 아주 볼드하게 이 시의 중심적인 교훈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즉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이제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할 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시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사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격이나 뭐 이렇게 인성이 좀 치사하고 야비할 때 우리 간사하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이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감추는 것을 간사함이라고 보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놓는 것은 간사함이 없다. 이거 감사랑 헷갈리는데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간사함 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그 죄를 가려주신다.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주신다. 그러한 점에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죄로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입부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론부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끝내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다윗의 개인의 경험으로 이제 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했으니까요. 지금 3절에서 다윗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죄를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이든지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이든지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래봬도 왕인데 체면이 있지라고 생각했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종일 신음해야 했고 뼈가 쇠했다라고 합니다. 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죄를 범한 다윗을 힘으로 압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뭔가 실토할 때까지 뭔가 하나님이 이제 협박하시는 느낌이죠.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느끼는 스스로가 가지는 이제 느낌인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가지는 죄의식과 이 양심의 가책이 마치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자신의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밤낮 없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결국 다윗이 항복하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리고 숨기지 않았다. 즉 마음의 간사함을 없앴다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즉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또 1절에 나온 것처럼 그 죄가 가려졌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2절에서처럼 정죄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닌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었다. 그러한 일이 복이었다. 또 마지막 11절에서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 만큼 그것이 아주 귀한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의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러므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자, 즉 이 시를 읽는 자 혹은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을 날이면 날마다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날 기회를 잘 얻어봐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바짝바짝 메말라 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주를 만날 기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그때가 동시에 주를 만날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감춰놓은 것을 오픈하는 통로로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기를 멈추고 기도할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진실로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시고 또 보호자 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는데 그 구원의 노래 가사가 뭐냐?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즉 너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겠다. 표현이 좀 센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시면서 인도해 나아가시겠다. 너 지금 잘 몰라도 괜찮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의 눈동자로 너 눈동자 같이 너를 보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걸음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도통 고집이 센 것이 아니어서 재갈과 굴레가 없으면 너희에게로 가지 못한다. 너희에게로 가지 못한다. 이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달려가 나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말과 노새는 자기 고집대로 달려가 나가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께 기도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오픈을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고 있으니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고 바짝바짝 말라가지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추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확고부동한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어떠한 조건에도 발동되는 사랑.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랑하지만 저러한 조건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발동되는 그러한 사랑.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두르고 계심을, 그리고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 사랑이 나를 두르고 계셨으며 영원까지 나를 두르고 계실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여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악인이 단순한 이제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의인도 단순히 착한 사람, 뭐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의인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것도 이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꽁꽁 감추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무거운 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시편 32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32편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32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죄가 사해지는 원리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축소시켜서 이해하는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입으로 진술하기 전에는 죄사함이 없다가 입으로 진술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쁜 일로 축소해서 생각해도 될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죠. 그 죄를 우리의 전부, 우리의 죄의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자범죄를 덜 지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덜 타락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도 덜 필요한 존재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죄는 겨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죄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을 다물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꺼려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졌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보다 내 뜻과 이해와 방식과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소유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요. 판단하려 듭니다. 또한 죄로 인해 우리는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치의 위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땅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에 관심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소유욕을 투영하는 것으로 우리 피조 세계를 그렇게 생각해오고 이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시를 단순히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받는 방법이라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고, 자백하기 전에는 용서를 못 받고, 그러다가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자백과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고백 이전에 훨씬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겠지요. 그보다 오늘 이 시에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기보다 오늘 이 시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고 버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해방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고 버티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때, 오늘 시에서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다,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고 버텼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름 정당하다 생각했으니 아마 그렇게까지 버텼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무기력을 드러냈을 때 구원의 노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며 너의 진실한 조언자로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겠다. 몰라도 괜찮다. 나를 따라오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복. 혹 우리 가운데 홍수가 범람하게 될지라도 진실로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호하심, 인자하심, 그것이 오늘 시에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고 우리의 중심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숨을 잘 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또 이러저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숨을 꾹 참고 살아가야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꾹 참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쉬었다가 긴장의 끈이 풀어지고 우리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여전히 숨을 꾹 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숨을 잘 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세상살이가 어려워서 여러분의 영혼마저 숨을 꾹 참게 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숨이 찹니다. 그리고 그 숨이 찰 때 숨 고르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숨이 찬 상태로 계속 뛰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숨을 골라줘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은신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두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행과 휴가를 통해 우리가 숨을 좀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여행 가서 숨 돌리고 오는 것으로 숨을 다 골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숨을 돌리고 함께 숨을 고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숨을 쉴 수 있는 복을 소중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아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숨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살고 계십니까?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혹시 이거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작은 고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서 우리에게 작은 고난이 올 때 요 정도는 굳이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삶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떼는 일들에 우리가 인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입을 다무는 우리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어려움과 또 실망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춤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당신